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다도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언제나 짠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가는 곳은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간에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든 또 알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의 맛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 마치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져 들어와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 맛을 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역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물론 아쉬운, 참 부족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온 우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우주를 비치는 태양, 온 세상을 비치는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이겠죠. 그런 빛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는 다르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달빛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빛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어쩌면 달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잘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빛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빛된 삶,
우리 성도가 살 수 있는 존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복을 선언, 팔복을 선언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정체성이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이 소금과 빛의 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된 존재요 소금과 빛인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가리켜 천국 백성의 윤리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약의 율법, 이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계명들과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가르치시는데 구약의 그 계명과 조금 다르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이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다, 어떤 곳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것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구약의 그 예언들을 이루고 성취하다 혹은 언약을 완성하다, 완전하게 이루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성취, 그 언약을 완성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과 구약에 나타나는 그 약속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일생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예언들을 능동적으로 이루시고 또 그 예언과 그 말씀에 참된 의미들을 부여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이 구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무려 91번이 인용될 정도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심화입니다. 단순히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의 표면적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깊은 내면까지 확대 적용하심으로써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좀 시리즈로 살펴볼 내용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시리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더 확대 심화하시는 그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보충이요 심화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율법의 진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요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얽맬 수 없고 묶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가운데 하나였는데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은 어쩌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래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내어 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율법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마르시온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은 의미가 없다. 최근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의 무용론을 많이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황윤리라는 것인데요. 주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머지 계명을 다 덮고 포함하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것은 혹시 다른 계명과 이렇게 어긋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죠.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사랑이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최고의 율법이다, 최고의 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점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것이 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 짝대기 하나, 이게 와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알파벳 가운데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빠뜨리고 무시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상황윤리, 사랑인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만 잘 붙들면 율법을 꼭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신학과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꼭 아셔야 돼요. 먼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플레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플레오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것을 폐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낸다, 이런 의미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율법의 의미들이 완전하게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계명들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율법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다 포함하는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룰까라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들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나타나는데 그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내용을 다룬 법들이죠. 여러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오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준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고 이것을 새롭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구약에서 어떤 부분을 빼가지고 이것을 삭제시켜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을 가리켜 율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다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였는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이 주전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 내용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숨은 의도와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완전한 계명인 이 산상보훈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구약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구약율법의 연장선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다. 구약율법 자체도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까요? 우리 교단의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의식법이라는 것은 각종 제사제도나 정결예식과 같이 의식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아래에서 폐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예배와 성례라고 하면 성찬과 세례를 말해요. 이런 오늘날의 예배와 성례로 대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과 재판법. 재판에 대한 규례, 이 당시 사회 생활에 대한 규례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이 규례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더 이상 그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지만 도덕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의식법이나 시민법도요, 사실은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감을 짤 때 2가지 이상의 직물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다 섞어서 짜잖아요. 그런데 섞어 짜지 말라는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섞이고 구별되지 못한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그 법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뜻이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민법과 이 의식법을 빼어버리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마지막 적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오늘날 안식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주일에는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TV를 주일에는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돼야 TV를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은 주일날 차도 타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 오는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날 전등도 켜지 않습니다. 껌껌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는 불 켜는 것도 안 된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주일에는 어떤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이 구약의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킨다는 말보다 주일은 우리가 누리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한 가족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아까 밥이 맛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일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맹목적으로 옳든 옳지 않든 부모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모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라는 말이죠. 또 예를 들면 안식년이나 희년의 기류와 같은 이 날과 달과 절기를 규정하는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7년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날로 좀 다르게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약하고 천한 초도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6년 사역하고 1년을 쉬면서 안식년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고, 50년이 되면 교회의 희년이다, 그래서 특별한 거룩한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서 비롯된 것이죠. 그날 그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규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율법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은 중단되었고 어떤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두려움의 대상이나 억지로라도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지킬 때 그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벌을 두려워하며 지켰다고 한다면, 십계명이고 이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나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런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기 위해 이런 계명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을 지켜가는, 성경의 계명들을 지켜가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율법은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계명을 아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시 사람들 중에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꾸중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사나 부모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천국과도 등급이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인간의 거짓과 가식과 위선이 절대로 통하지 않고
모든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 천국에서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보면서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지식을 채우면 내가 참 예배 잘 드렸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되고 외식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율법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나아가 모든 율법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이 유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엄마의 잔소리가 어느 순간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 이 철이 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이 드러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